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또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소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며칠 전에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탄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보니까 자욱하게 이렇게 연기가 이쪽까지 쭉 이렇게 아주 먼지 구름이 탄내가 이렇게 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저 대구 북구 이제 그쪽에 노변동 그쪽에 있는 데서 북구 쪽에 그쪽에서 산불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참 그래요.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슬로건이 옛날부터 많이 외쳐져 있어요. 곳곳에 붙여져 있기도 하고요. 자나깨나 불조심. 한번 불이 나면은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불조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콘센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열기 등에 아주 조심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조심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조심하며 살아갈 때 위험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저 어린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왜? 조심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도 조심하여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더라 하는 것을 봐요. 건강관리하지 않고 건강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건강한 몸,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음식 조절 잘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힐링타임 저기 만들어서 여러분 체온 관리하도록 하는 거,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 관리도 경제적인 재정을 늘 가정에서 조심하여 사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고 조심 있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선한 곳에 사용하고요. 장래 자기로 위하여 생명의 좋은 터를 쌓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부자에게 명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잘 관리해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장래에 자기로 하여 생명의 좋은 터를 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조심하여 사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와 오래오래 사귈 수가 있어요. 가까울수록 예의범죄를 더 지켜야 되고요. 가깝다고 해서 무례하게 살면은 만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관계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조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조명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휩쓸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휩쓸려 가면서도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요. 여러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살장으로 끌고 이제 말들을 트럭에다 잔뜩 싣고 가는데 이 말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트럭에서 탈출하려고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출하는 그 말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말을 데려다가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놀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동물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장례식, 즉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리를 부는 것은 뭡니까? 춤추는 건 뭐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온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천국을 선포해도 기쁨이 없고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우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장례식 놀이에요. 이것은 지옥을 선포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고 춤추는 결혼식 놀이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 비록 그 지옥을 선포해도 전혀 가슴을 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무감각한 시대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감각, 감각이 없으면 위험한 일 당해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감각이 끊어졌으니 위험한지를 몰라요. 특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 금생과 내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 땅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고요. 저 세상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무감각한 시대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무감각한 시대, 그것이 뭘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무서운 무감각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이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무감각,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복음 제시를 늘 우리가 훈련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무감각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가장 무감각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 안 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가장 무서운 무감각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뭐 큰 죄는 짓지 않았어. 지옥 갈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어. 여러분, 사람은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이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뭐 어둠이 큰 어둠이 있고 작은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죄도 천국에서는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눌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는 모든 것이 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연못에서 작은 돌 던져도 가라앉아요.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지옥에 가라앉을 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형죄, 지옥 갈 만한 사형죄로 정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거, 사람 편에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살인하는 거, 사람 편에서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 올바르게 살 수 있나?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죄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도 실수해요. 그는 엄청난 죄도 졌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하고 간통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보낸 이런 살인죄까지도 범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당신이요라고 할 때 이 다윗은 즉시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군이 당하는 겁니다. 죄를 졌지만은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는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기도한 회개 기도 내용입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죄가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큰 죄가에서 낯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죄를 이기며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시편 150편에 총강령 역화라는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위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죄를 이기며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도 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어쨌든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죄의 실체를 알라.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곳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죄는 사람에게 불안과 허무와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들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악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래서 헤어져서 아예 가정이 나눠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질병과 고난당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당연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요, 세탁도 안 돼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깃털같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깃털이 얼마나 아주 부드럽습니까? 아주 살랑살랑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신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죄를 지면요, 성령께서 근신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깃털같이 민감하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를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이 가서 고행하고요, 네팔, 인도 이런 데 힌두교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용서해 주실 분은 여기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고행한다 할지라도 큰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실 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증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여러분, 속죄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눈에 보이도록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9장에 2절에 보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여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거기서 이제 죽입니다. 잡아서 그리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불사르는데 그 불사른 곳에 백향목 우슬주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불 가운데 던져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진영에 들어가고요. 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암송아지 재 그것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그 잿물로 부정을 씻는 물로. 그러니까 한 생명 제물 대신 죄값을 지불한 대신 죽은 제물 그에 태워서 죄를 가지고 자기 몸을 씻어서 부정한 걸 씻도록. 여러분, 죄를 거둔 자도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요,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렇죠.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거둔 자도. 그걸 죄를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옷을 빨아야 되고요.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영원한 율례, 외인들도 그 제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죄 없는 이제 암송아지가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제물, 그것으로 내 몸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 내가 죽어서 이렇게 될 자리에 저 암송아지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씻으면서 이것은 바로 속죄제라 말씀하십니다. 속죄제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속죄제가 아니라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진영 밖에서, 즉 영문 밖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이제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려짐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아지나 제물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태워서 그 죄로 나를 씻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은 마귀에게 명하면서 기도로서 죄를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분, 죄가 아주 참 경건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그의 생명, 그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하지. 한번 재산 빼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러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제 그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죠.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기도 하지요. 하루아침에 자기 몸에서는 악창이 나서 불치병 걸리죠. 이럴 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그 욥의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비결은 마귀를 명에서 물리치면서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버려 보라. 또 뿐만 아니라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3번째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때 사탄은 떠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기하는 마음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한 마음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심을 일으키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그 동물의 왕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산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근데 동물을 사랑하는 이제 주민이 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저 동물이 와가지고 자꾸 이분한테 뭔가 신호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저기 동물이 하고 싶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 동물을 따라갔어요. 보니까 다른 동물이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놓은 덫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덫에서 그 동물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왠지 모르게 고맙다는 모습, 그런 표정으로 머물다가 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덫에 걸렸다 풀려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짐승이 스스로 풀려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덫에서 풀려나오는 비결이 뭐냐면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덫, 그 마귀의 올무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죄라는 것.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서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그 죄를 붙들고 있는 마귀를 명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악을 이겨나갈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는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또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죄를 조심하며 실수했을 때는 즉시 회개해서 용서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생명의 삶 가지고 새벽마다 큐티에 이제 통독 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방송 보내는 것이 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힐링타임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 비동 건물 지하실에 있습니다. 체온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도구로 온 성도 건강관리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요. 또 이걸 통해서 교회 선교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영은 일에 사용할 때 15,0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10,000원입니다. 회원 가입할 경우는 15만 원이면 시간과 이제 시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성도님들은 10만 원을 내면은 한 달 무제한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서 단 남녀 1대1로 사용하는 것은 금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1대1로 제한시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단 부부는 가능하고요. 회원 특전, 만약에 월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 시간과 횟수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입실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한 후에는 전열기는 꺼주시고 문 잠금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차나 음료는 무료로 드시기 바랍니다. 보이차, 커피, 부산차 이걸 비치해 놓고 무료로 드시면 됩니다. 또 반면에 안내위원으로 내가 이제 봉사하면서 무료로 쓰고 싶다.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나는 어느 시간에 2시간 이상 나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와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무료로 그 시간 되면은 그분은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그 시간만 되면은 와서 무료로 사용하는 무료 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은 일주일에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시간 정해진 시간만큼은 와서 찜질복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체온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이 오시면은 그분을 안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내위원으로 무료 봉사할 수 있는,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찜질복은 가급적이면 개인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4만 원이면 찜질복을 살 수 있는데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셔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집에 가서 빨아서 갖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이 더 위생적이고 좋습니다. 또 그렇게 안내위원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원하는 분들은 방정순 권사님에게 등록을 하고 봉사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주일날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날은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 어떤 전도 대상자가 왔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전도하려고 하는 성도님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오는 사람들까지도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무료로 같이 안내 안 하고서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은 무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헌신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 살리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있는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0의 1전금 하나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건축원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 또한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 주일원금,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물들, 또 감사원금,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 일천번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들, 주여 이 모든 정성 어린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살들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땅에 풍요로운 손길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